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응용편 5번째 시간입니다. 소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반드시 죽이신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느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멘. 지금 십계명 응용편 오늘 5번째 시간이고 제가 십계명 응용편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어떠한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론을 설명하는 거라면 이제 응용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응용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공식을 외우잖아요. 미적분 공식을 외우고 그러면 그 공식을 외웠다고 해서 그 미적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미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을 계속 풀어야 되는 거냐면 응용 문제들을 풀고 심화 문제들을 계속 풀어야 돼요. 그렇게 푸는 과정 속에서 그 원리에 대한 것들이 의미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분명 지식적인 것으로 어떤 지식을 추구해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 전에는 십계명 뒤에 나오는 내용들 특히 이제 출애굽기 21장이라던가 22장, 23장에 그러한 내용들이 이게 십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다? 아니면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계속 보게 되면 또 묵상하게 되면은 어떠한 개념들이 분명해지게 되는 거냐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져요. 살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간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한 의미들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5번째 시간인데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느꼈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이 이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1장 28절에서부터 30절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 내용들은 간단한 내용이죠.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가지고 사람 이제 죽게 되면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서서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소가 계속 받는 버릇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소의 주인까지도 같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속죄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 속죄금을 내게 되면 지불하게 되면 또 그 죽음도 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이게 왜 복음인지가 좀 보이시나요? 여기에서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또 도둑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에 절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여기에서 이제 쇼르라고 하는 소가 나오잖아요. 소를 구경하기도 쉽지 않아요. 특히 도시에서는 이 소하고 나하고의 어떤 관련성을 맺기가 힘들어요. 설령 시골 같은 데서 소를 구경한다고 하더라도 들이받는 소를 구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렵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소를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가 그렇게 막 사람들 받아서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축이잖아요.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사람을 받아서 죽이고 그럴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이 말씀 자체가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관련성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단 1%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게 우리가 보여지는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설명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모든 말씀들은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떠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는 건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되는 존재가 되는 건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우리의 겉사람이죠. 어떻게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시는지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당연히 나와 관련된 말씀인 거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죠. 그런 시각으로 모든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십계명 응용편을 하나 두 개 정도만 더 하고 이제 십계명 이 응용편은 끝낼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산상수훈을 할 건데, 왜냐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다 무엇에 관한 거냐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일곱 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십계명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히 십계명 중에서도 살인, 간음,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십계명의 핵심 내용인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여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소가 나오고 남자나 여자가 나오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가운데에서 누구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나오는 거냐면 소가 나오고 남자나 여자가 나오죠. 그리고 소와 소의 임자, 그러니까 소의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쇼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쇼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슈르에서 온 단어인데, 슈르라는 단어는 뭐 순회하다, 돌아다니다, 뭐 배회하다, 여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면 벽이라는 뜻도 있고 담, 뭐 울타리 이러한 개념으로도 쓰여요. 이 슈르라는 단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것, 성벽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울타리 안에 있게 되면 바깥으로부터 안에 있는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울타리이고 담이지만, 내가 밖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울타리 밖에 존재하고 있다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울타리잖아요. 근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무엇을
설명하게 되는 거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고 내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설명하는 거고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의 길을 가게 만드는 거지만 내가 이 말씀 밖으로 존재한다며 다시 말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거죠? 밖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을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성막의 울타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성막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2.5m 정도 돼요. 절대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으로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의식 체계로 보는 것들.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어버리는 거냐면 안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이 비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는 것을요? 나의 의식의 체계로 보는 말씀은요. 나의 의식의 체계로 보는 하나님은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서의 쇼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겉사람 마치 울타리와 같은 그것이 쇼르라고 하는 소라는 거고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이슈와 이샤잖아요. 이슈와 이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이죠?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씨를 전해주는 존재가 이씨, 남편이라는 존재고 남자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씨를 누구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남편으로 오시는 거고 남자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를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예수를 이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샤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이샤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체계로 율법으로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예수를 소유하려고 하면 그 예수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냐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샤 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거기서의 여자는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그 체계로 나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자로 볼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씨와 이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와 남자와 여자 그러면 나와 아직도 겉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구나. 근데 소가 지금 남자와 여자를 받아서 죽으면 그러니까 받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흐라는 단어를 쓰죠. 나가흐라는 단어가 찌르다, 뿔로 받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예수라는 존재를 뿔로 받는 걸까요? 찌르는 걸까요? 무엇이요?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는 그리고 그 가시에 의해서 찔리게 되고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찔리게 되고 채찍에 맞으시고 하는 것들은 지금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무엇이 예수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라는 존재가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를
칼로 창으로 찌르고 있고 채찍질하고 있고 가시로 찌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되어서요?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죽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찌르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바로 살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막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쇼르가 막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예수를 어디로 계속 몰아넣는 걸까요? 어디로 계속 밀어내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는 그 살인의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나가기 위해서는,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여기에서 돌로 치다는 단어가 사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지금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는 부정사로 나오고 하나는 동사로 나오죠. 그래서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제 그렇게 가르치죠. 똑같은 단어가 두 번이 연속이 나오면 강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강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 여기서도 무트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트, 타무트.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 쓴 이유가 뭘까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돌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돌을 던져서 죽이다. 어떻게 지금 돌에 맞아서 몇 번을 죽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두 번 죽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8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29절, 30절은 이 28절의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내용에서 지금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왔잖아요. 돌에 맞아서 돌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을 돌에 맞아야 돼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광야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것이 해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서는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공급받아야 되는 거냐면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을요? 밖에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만이 우리 안에 성소에 있는 7 등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게 돼서 그 불에 의해서 나를 비추게 되고 나의 그 옛 의식의 체계,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그 체계를 다 태워 없애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돌을 던지는 것은 어떠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요? 언약이라고 하는 돌을 던지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요. 광야에서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돌로 임하게 되지만 가나안 땅에서는요. 내 안에 있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 7 나팔이 부러지고 7 대접이 쏟아지고 하는 이것들이 뭐냐면 이 두 번의 돌을 던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 나팔 사건도요. 밖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빛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불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말씀이 밖에서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무엇을 심판하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요. 그리고 예수는 떠나가시고 이제 생수의 근원이, 양식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7 대접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의 사칼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 안에서의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오게 되죠. 그리고 예수께 물어보는 거잖아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는,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뭘까요? 땅에 뭐라고 쓰시죠,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땅에다가 뭐라고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떠나가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요.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어떠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걸까요? 언약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너 간음했어? 너 육체적인 간음을 했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돌로 그 여자를 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떠한 돌로 치려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체계로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이라는 그 체계로요. 그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이거밖에 못 살아? 너는 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왜 너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건데? 너는 하나님께 왜 충성 봉사 안 하는 건데? 왜 너의 믿음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 죄 짓는 거야? 죄 지었어? 그럼 너 벌 받아야지.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냐면 돌을 던지는 거예요. 어떠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체계로 돌을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땅에 2번 쓰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돌을 던지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가나안에서요. 첫 번째 돌은요. 첫 번째 쓰시는 것은요. 광야에서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쓰시는 건요. 가나안에서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 여자를요. 내 안에 간직된 선악의 지식의 체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간직된 생명나무로요. 그 언약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그래야만이 그 여자의 무엇이 해결이 되는 걸까요?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2번을 쓰시니까 뭐가 다 떠나고 없어지는 거죠? 거기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떠나는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겉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2번 돌에 맞아야만이
두 번 땅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새기시는 거냐면 말씀으로 새기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돌을 던지시니까 거기에 더 이상 겉사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겉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예수님과 지금 여자 둘만 남게 되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을 던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돌을 던져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간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사람의 도둑질을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쇼르를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소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잠언 말씀 중에서 이 쇼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굳이 제가 잠언의 말씀을 선택했냐면 쇼르가 무엇인지 이 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말씀을 이게 복음임을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가 잠언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무엇쯤으로 그냥 생각하는 거냐면 속담, 격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정도로만 우리가 잠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잠언은 전부 다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교훈으로 생각이 되죠. 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음식이 있더라도 집안 식구들끼리 맨날 싸우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그럴 거면 가난한 집에서 그냥 라면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것들이 더 나을 수 있잖아. 아니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거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 거죠. 여기에서 채소를 먹으며 그러니까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푸른 음식 그러니까 채소를 지금 채소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야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푸른 녹색의 신선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사 야라크는 뱉다, 토하다, 침을 뱉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래서 푸른 음식과 거기서의 사랑이 살찐 소와 그 안에서의 증오보다 낫다, 그러니까 토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푸른 음식이 의미하는 게 뭐고 살찐 소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푸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푸르다, 녹색의 뭐 신선한 그런 뜻이 있고 이 어원 자체가 뭔가를 뭐 뱉다, 토하다 그런 뜻이 있죠. 어디서 나오는 게 녹색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라크일까요? 신선한 걸까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음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때 거기서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냐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요?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니까요.
푸른 음식이 존재해야만이, 내 안에 있는 양식이 존재해야만이 그것에 의해서 누가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냐면, 무엇보다 토부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살찐 소, 여기서 소가 이제 쇼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살찐 소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쇼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엇으로 살쪄 있는 상태예요? 나의 의식의 체계로요, 율법으로요. 그렇게 살쪄 있는 소, 그래서 살찐 소를 의미하는 거고, 그 안에는 무엇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미움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증오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가 더 나은 거냐 이거죠. 여기에서는 속담이 아니고 격언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네 안에 있는 그 양식이 존재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냐면 살찐 소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움과 증오만이 존재하고 있는 거야. 복음이죠. 복음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지죠. 그렇게 소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는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인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 소의 상태, 쇼르의 상태로 무엇을 경험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경험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인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더 이상은 그 쇼르의 상태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멸하려니와. 여기서 임자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소유자, 남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바알, 지배하다, 소유하다,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바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소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니까 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또 옛 의식의 체계,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여기에서의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근원. 무엇이 그렇게 율법을 만들었는지. 옛 의식이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지금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그 옛 의식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 옛 의식의 체계와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 그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키가 깨끗한, 무죄의, 흠없는, 면제, 또 자유로운,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은 임자는 형벌을 면한다. 다시 말해서 깨끗해지고 흠이 없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드러난 거죠? 무엇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무엇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깨끗한 상태가 된 걸까요? 소가 죽었잖아요. 나의 옛 의식의 체계가 무엇에 의해서 죽은 거죠? 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28절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지금 28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29절, 30절을 통해서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소가 계속 끊임없이 사람을 이렇게 들이받고 죽이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데 주인이 그 소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남자와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게 되면 소뿐만 아니라 주인도 같이 죽여야 돼 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건 좀 의역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가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떠한 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들이받는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소가 여기서 미트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미트몰이라고 하는 것은 에트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트몰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에트몰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로부터, 그 다음에 쉴쇼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그저께, 이전, 또 3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3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쉴쇼움이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드가 나오는 건데 우드는 반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제와 그리고 3일 그리고 그것의 계속 반복.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어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요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지 않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에트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잖아요. 호시제크지요, 그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고 여기서 실쇼미라고 하는 것은 3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무엇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냐면 소가 찌르는 것이, 들이받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무엇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소라고 하는, 소가 죽지 않고 계속 사람을 들이받는 거예요.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겉사람이 누구를 계속 공격하고 찌르는 거냐면 나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공격하죠? 무엇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밖에 우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남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세기 3장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계속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첫째 날과 둘째 날, 셋째 날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를 살고 있는 거냐면 광야를 살고 있는 거고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간음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계속 섬기는 일.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남편을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라는 남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단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로샤마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지키다, 간직하다, 뭐 지켜 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샤마르라고 하는 것은 망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 남편의 존재보다
어떠한 존재가 더 큰 거냐면 밖에 있는 남편의 존재가 더 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단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간음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시와 이시아를 이야기할 때 지금 누구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냐면 나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나의 의식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 손은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요. 그 손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샤칼, 돌로 치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돌에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돌에 의해서 계속 맞아야 되는 거냐면 광야에서 뭘 먹죠? 만나를 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그 돌에 의해서 그 언약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바알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알의 죽음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아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만드는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옛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드러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나의 겉사람이 돌에 맞으면 맞을수록 무엇이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용이 어디에서 어디로 쫓기게 되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쫓기게 되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겼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드러난 거냐면 용이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용이 잠깐 놓이게 되잖아요. 옥에서요. 그리고 어디에 떨어지게 되냐면 불못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겉사람의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 의식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가 우리의 겉사람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 죽을수록 무엇이 계속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 바알이 그 남편이요, 그 주인이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0절에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러니까 29절에서는 무엇이 포인트인 거냐면 간음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고 30절에서는 무엇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냐면 도둑질의 문제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감춰져 있는 그것, 그 의식의 체계, 그 율법,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3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나오는 거냐면 코페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속죄금으로 지금 번역을 했죠. 그럼 여기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마을 촌락, 또 역청이나 송진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속전이나 몸값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카파르가 덮다, 가리다, 감추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뭘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뭘 덮어버려서 용서하는 것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죠.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요.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속죄금이 되는 거예요? 속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죗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의 죗값을 치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요. 그 언약이요. 그러니까 돌에 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코페르가 되어서 속죄금이 되어서 그게 죗값이 되어서 무엇을
죽이시는 거냐면 나를 죽이시는 거잖아요. 나의 죄값을 그걸로 치르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나오게 되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안과 밖으로 뭘 칠하게 되면 역청을 칠한다라고 그렇게 나오지만 그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예요. 그러면 안과 밖으로 코페르를 칠해서 왜 칠할까요? 코페르를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코페르잖아요. 어떤 물이요? 밖에 있는 물이요. 아랫물이 들어오지 못하게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안에는 무엇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윗물만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랫물과 윗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랫물 위에 윗물이 떠 있는 상태를 지금 노아 홍수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성전이요. 그 테베가, 그 방주가 어디 위에 떠 있는 거냐면 바다라는 아랫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윗물과 아랫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은 노아의 그 방주가 아랫물 위에 떠 있는 그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 거냐면 코페르가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랫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요. 그게 코페르가 설명하는 거고 제가 시편 49편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 7절 8절에 나오면 여기서 코페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코페르죠.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코페르가 나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절에 이유가 나와요. 6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요함을 자랑하는 자. 그 자는 뭐냐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겉사람 어떤 거요?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무엇하지 못하는 거냐면 구원하지 못하는 거고 그를 위하여 속전을 바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생명을 속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을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속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의 체계를 죽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속량하는 거예요. 그 값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걸요. 우리 그 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일 수 있죠? 우리의 네페시를 바꿀 수 있죠?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자기의 재물과 부요함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 겉사람으로만 존재하고 있고 그 어두움으로만 존재하고 있네.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무거워서요. 그게 엄청나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누구만이 하셔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그냥 어두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기의 재물과 부요함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쇼르의 상태로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들이받고 그런 거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코페르라고 하는 거고,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네페시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대가라고 하는 단어가 피디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피디옴이라는 단어가 파다에서 온 거예요. 근데 파다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대속하다,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요, 네페시를요, 우리의 의식을요, 무엇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로부터요, 그 율법으로부터요, 용으로부터요, 마귀 사탄으로부터요, 그 의식의 체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코페르가요. 속전이요. 누가 지불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 값을 치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선악의 체계를 다 없애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 없애시고 무엇으로만 존재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로만 존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 원래부터 쇼르잖아. 너 서로 존재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돌을 던지고 있잖아. 율법의 체계로요. 그러한 서로 존재하고 있는 너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언약이라고 하는 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지를 지금 29절, 30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누가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코페르가 되어서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내 안에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가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우리 안에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것을 7 등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존재해야만이 무엇을 죽이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완전히 복음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피더라도 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만드시는지 그것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한 복음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